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19,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1번, 1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저를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한테 문답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게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새겨져서 올 한 해도 또 남은 여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면 그 생각의 기본은 인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 인본이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자신을 위한 영광인 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또 이름을 높이 날리게 되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거나 또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거나 또 신문지상에 이름이 나오거나 제가 예전에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써가지고 제 이름으로 이렇게 온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원고료를 주면 내가 쓰겠다고 그랬더니 원고료를 준다고 그래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고 나서 동기한테 이름을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TV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또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높은 관직,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이 오고 높게 되었을 때 또 직장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또 더 나가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돌리면 부모에게 효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끼리도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난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이름을 남기나 자기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이름 석자 그것을 남겨서 많은 사람에게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았을 때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저희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 형제가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의 집사이고 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온 가족이 그러는데 아무도 신방 오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신방이 안 오고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서 들은 얘기가 그 형제의 어머니가 자식이 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생각의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번의 경우는 어떤 자매님이 왔는데 저하고 이제 어떤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어려움을 저 앞에서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원장 선생님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찌들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목사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 교회에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 입당 예배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의 힘을 합쳐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 건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면 영광이 아닌가요? 성도가 늘어나야 부흥하는 것만 영광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기에 그분들의 기준으로는 턱없죠. 턱없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본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과 아니 그 인본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받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잘 되어진 것, 보암직스러운 것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수능 시절이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시험장으로 들어놓고 엄마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읽을 시작하면 지금 국어 시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뭐 아니면 1시간 반 시험 기간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막 엄마들이 막 기도해요. 그때 당시 예배당이 지하였는데 그 지하 예배당이 상당히 큰데 위에서 제가 그 사무실에 있는데 막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웅웅거리는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교육자끼리 돌아가면서 자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조금 좀 쉬십시다. 같이 쉬십시다. 그러고는 이제 조금 쉬고 이제 또 물도 마시고 조금 화장실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자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엄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보니까 내가 평소 때 내 아들의 실력이 있는데, 실력을 알고 성적을 아는데, 이번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찍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찍은 것이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좋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같이 제가 양육하고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은 아들이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인데 그만 실수로 내렸었어요. 가정 쫄딱 망했어. 10몇 점을 깎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상이 푹 쓰였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난 저분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왜 내 아들은 시험을 내렸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승진해야만,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만, 높은 관직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사고 방식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야, 보암직스럽구나, 먹음직스럽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좋은 예배당 지었으니까 이렇습니다, 내 자랑인 거예요. 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가 있고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유명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인본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인본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뭘까? 제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하는지, 영광을 드려놨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모습의 구약의 모습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것을 현현이라고 한자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장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모습들을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더니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던, 말씀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신, 드러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드러났다고 얘기합니까?
성막이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에 항상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이 성전 성막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활짝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또 천막을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막을 움직이는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진행이 40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막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막 위에.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홍해 안에서 이들이 애굽의 바로의 마병과 병거가 다 몰살되어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와,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의 드러나 그때서야 보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8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온 땅의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귀로 일반적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고 확인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감이 어찌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의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났을 때 그들 안에서는 알아듣고 들어먹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본 이들이 드려지는 노래, 이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먹은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아무나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자, 그러면 신약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신약에는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 안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도 영광이라는 것이, 내게도, 예수님에게도 영광.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천사들이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을 당하신 제물 되어서 십자가,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고,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세세토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심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영광이었고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안 나옵니까? 14절에 빠졌어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은 안 써져 있죠? 안 올려져. 제가 실수한 겁니다. 18절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혜의 계시의 영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무슨 작업을 해요?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잘하고 잘되고 잘 지켜서 바르게 살아서 옳게 살아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 다스려 주심이 되었을 때,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담겨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으로. 오늘 신약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담겨졌고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은 내 어떠한 행위나 행동으로, 어떠한 열매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머리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게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죄라는 단의 원어 안에는 관역에 벗어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에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안에 완전한 재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저 겉포기 모습으로만 살아있는 그 그릇의 모습으로, 진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아 그래, 됐어 존재해.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마징가 제트가 생각이 나요. 마징가 제트.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또 마징가 제트가 있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로버트 가만히 있는데 요 위에 머리에 탁 그 쇠돌이가 앉으니까 로버트가 되잖아요. 전혀 모른다는 듯이 공감이 안 하는. 기억 안 나세요? 홍 집사님 그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로봇 태권브이 안에서도 그렇죠. 전우혜 집사님 기억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근데 왜 모르는 척 그렇게 표정을 지어요? 꼭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어졌어. 아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내 속에 담겨 성전이 되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막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은 그냥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어찌 그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것들을 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에,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말씀하십니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야 하면서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것인 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사람 앞에서도 군림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 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오직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그래서 그 생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인정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의 삶 속에서는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하게 내게 있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혼, 지, 정, 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은, 아직 영향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훈련이,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 몰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일을 성령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훈련의 모습들을 매년 시간이 가면서 더 각성하는 것입니다. 아, 내 것이었구나 살았던 그 내가 아니구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아, 내가 성전이군요. 내가 그릇이군요.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디모데전서 3장, 희자매님 3절만 써져 있어요. 또 있으면 밑에 거까지 중요하니까 같이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쓰면서 첫 절만 쓰고 끝절까지 못한 것 같아요. 3절 같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 안식, 평안, 이것이 왜 없습니까? 왜 실감을 못해요?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되려고 기웃기웃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에요. 사람을 향해 훈련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뭘 하냐? 우리에게 반응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 저 사람하고 비교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만족스러웠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바라보는 순간 비교가 나타나면서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큰아이가 7살 때까지 그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앉아가지고 아주 그 교육력이 아주 열심인 도시예요. 그래서 막 아이를 어디를 보내니 뭐하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를 보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도 이쁜데도 그것을 모르고 만족과 기쁨이 오지는 못하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교회를 개척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의정부에 와서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안 되니 자족이 안 되고 내가 나야가 뛰쳐나와 자꾸만 욕심을 냅니다. 이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렇죠? 내 소유가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욕심을 내는 것. 오늘 우리가 내가 나야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탐심을 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탐심을 부립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었으니까 자꾸만 아이들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와 내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할 뿐만 아니라 못살게 굴어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심지어 경건의 모양으로까지도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도 경쟁하고 다툽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하고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요 자매끼리 서 있으면서도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매번 싸웁니다. 왜? 탐심이에요. 탐심. 목사가 자기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 먹습니다. 목사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진짜. 이 모습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내가 나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겉 포장은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녀는 내 육신의 DNA를 받고 나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것이. 그 자녀를 향해서 내 소유 삼아서, 내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없어 푸시하고 기대하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이루려고 억압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숨막혀 하죠. 뛰쳐나가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자꾸만 이것으로 인해 들통이 나요. 탐심이구나. 내가 나야 하니까 또 내가 염려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보암지갓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인식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자꾸 들통이 납니다. 왜요? 내가 경건의 연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처절하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곳으로 훈련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니 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탐심으로 이 일을, 내가 우리 자식을 우리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 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탐심으로부터 내뱉은 이 수만 가지의 말들이 내 탐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경건의 훈련을 못했구나. 다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또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매번 그리스도의 내 머리구나. 그분이 계시지.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하루에 100번씩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된 자지.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머리이신 것들을 점점 인식하게 되어지면 만족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뭘 하는데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고개를 팍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지. 딱 인식이 되면 그렇지요. 웃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군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계셔요. 아들의 영이. 그래서 아들의 영, 내 안에도 아들의 영이 있어요. 홍 집사님에게도 아들의 영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강 집사님 안에도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마상남 형제님 반갑습니다. 형제인 거예요. 자매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영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형제님 할 때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인상을 쓰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바로 탐심이었구나.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겨난 탐심이었구나. 욕심을 냈구나. 이 마음을, 이 고백들을 할 때 내 안에 이제 비로소 자족함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신 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군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아들의 영을 가졌군요. 우리가 같이 한 형제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알았는데 그분이 머리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하는 행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삶과 아닌 겉껍데기로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나라가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를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